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이 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왜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한 주간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게 그냥 절기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날은 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들이 어떤 이 날을 만들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밀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지는데요. 그 밀 추수가 끝날 무렵에 그 결실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맥추절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이 절기는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두어진 열매는 우리 인생의 노력이 아니라는 고백,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며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삶에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리고 나 스스로는 성도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십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세상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하는 감사와 같은 의미일까요? 세상은 이럴 때 감사하죠. 일이 잘 풀릴 때, 그죠? 일이 잘 풀릴 때 세상은 감사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질 때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결과가 좋을 때, 그죠? 감사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박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감사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 삶의 감사도 그런 의미일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럴 때 성도인 우리 역시도 참 감사하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성도가 언제 감사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BC 606년경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600년 전쯤에 유다 땅을 다스리던 왕이 여호와김 왕이라는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와 함께, 여러분, 여기서 그릇 얼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집안에 있는 그릇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이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신이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그릇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그릇과 함께
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바벨론 땅까지 잡아가는 일이 BC 606년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근데 이스라엘 왕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좀 똑똑하다는 앞으로 쓸만한 재질이 있다는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함께 포로로 잡아가는 일을 느부갓네살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잡혀간 청년 중에요 다니엘이 있었고요, 사드락이 있었고요, 메삭이 있었고요, 아벳느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나이가 20대 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채민이 나이 정도, 채빈이 나이 정도, 저희 아이들 나이 정도, 그 아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 그렇죠. 어떻게든지 부모 곁을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그죠? 네. 아빠, 엄마, 대학 가면 나는 헐헐 날개치고 날아갑니다. 뭐 이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사드락은요 그렇게 지금 떠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라는 의미는요 이들의 생이, 이들의 삶이, 이들의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붙어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포로 생활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런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무슨 지혜가 뛰어나서 그가 사람들의 비유를 잘 맞춰서 여러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죠. 그가 가졌던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를 거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또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는 이 다니엘의 결단은 내가 지금 베지테리언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고기가 몸에 안 좋으니까 나 안 먹을래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온 나라의 고기는요 일단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렸던 것들이 시중에 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궁전에 있던 다니엘이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렸던,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 우상을 경외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뜻을 정합니다. 나 그 고기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는 것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와 포도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모든 고기와 포도주를 내가 거절하겠습니다라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소식을 느부갓네살이 듣는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지금 온 바벨론이 긍정하고 인정하는 왕의 그 통치에 반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돌보던 환관장도요 이 다니엘의 결단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이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의 선택을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 땅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다니엘은 더욱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그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인 그 바벨론의 궁정을 살지만 잠시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서 있지만, 그래서 다니엘은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총리의 자리나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뭘 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은 좀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총리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이방의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는데, 다니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게 뭐였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점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대가) 되지 않아서 끌려온 땅이었어요. 어쩌다가 왕궁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그곳의 삶은 무슨 행복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왕궁에서의 삶은요, 또 총리 대신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이고 어려웠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자신을 절망에 빠진 자로, 낙심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그저 이방 땅에 거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은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나가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바는요, 총리의 자리도 아니었고요, 자신이 섬기는 느부갓네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요, 그 인생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가 외로움에 어려워할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이 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심지어 그냥 위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 전체를 흔드는 위기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승승장구를 시기하던,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던 왕 주위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끊임없이 약점을 찾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인생들이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다니엘을 속속히 뒤집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아무 허물도 아무 그를 넘어뜨릴 근거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 그것이 저거면 저 인생을 끌어내릴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악한 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여, 왕만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신이심으로 우리를 비롯한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이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왕을 위한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라도 왕이여, 만약 이 금령을 반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즐겁게 여겼어요. 그래, 나를 위한 건데,
이 나라를 위한 건데, 그래서요 이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그 도장을 그 금령에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만난 위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무슨 세상을 살아가다가 재정의 문제, 무슨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유들이 그 인생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만난 위기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지는 위기였어요. 여러분, 그것도 위기라는 것도 좀 이렇게 이렇게 크기가 있잖아요. 마음 좀 상하고 말면 되는 그런 위기, 그것도 아니었고요. 몸 좀 상하고 말면 되는 위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야말로 목숨이 사라지는 위기가 다니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한 가지 유혹, 정말 큰 유혹이 다니엘 앞에 서 있어요. 자신의 신을 섬기지 못하는 그 금지의 기간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졌던지 며칠만, 30일만 하지 않으면 되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30일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0일. 죄송하지만 30일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할렐루야,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 길잖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시간도 길잖아, 겨우 30일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겨우 30일만 말씀 안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한 주간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혹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슬퍼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실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주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요, 한 주간 주님 없이도 우리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살고요, 기도, 그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나 굉장히 잘 믿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다니엘과 같은 영적 도전이 있다면, 아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다면,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30일인데 그죠? 30일이에요. 그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야.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잖아. 30일인데 뭐 어때? 인정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조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올 줄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는, 왕의 금령이 언제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지켰는지 저녁에 지켰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는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왕의 금령이 오후에 찍혔다면 다니엘이 이제 돌아와서 저녁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놓고 밤새 기도한 다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내일 아침 기도는 좀 빼먹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니엘은 그 아침이 밝자마자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까지 됐는지 아세요? 그 대적들이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의 삶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 금령이 선포된 날로부터 기도하는 동안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세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나 어려워요. 나 죽을지도 몰라요. 내 대적들의 귀를 막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 우리가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 시기 받은 게 감사해요? 억울한 누명 쓰고 있는 게 감사해요? 이제 곧 총리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죄인이 될 것이 감사해요? 아니,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사자의 입에 찢길 것이 감사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가 무엇인가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리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하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잘 되는 일들보다는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조건들이 넘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감사할 게 없어.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니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삶이 다 망가져버린 현장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는 계속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그분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면 우리 인생에 감사라는 단어와 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할 때 인생은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잘 이기고 계세요? 현실 이 정도 하고,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이거 조금 해서 이겨볼만 했더니 더 큰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실을 만날 때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취업시켜요.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정도면 충분해.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부딪히다가 이렇게 헤딩하다가 피 철철 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자기에게 욕해요. 자기를 자꾸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자존감이 떨어진 그것을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해요?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다면요, 그 인생은 절대로 감사하는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은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다니엘의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저에게 왜 자꾸 감사가 사라지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이 시대에도 신앙을 가졌다는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이 감사보다는 왜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A.W. 토저라는 분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제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얄팍한 것에 슬픔을 느낀다. 많은 사람이 일종의 장난감처럼 종교에 흥미를 갖는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진정한 갈망 없이 교회에 가는 것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 볼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진정한 갈망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전해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좀 들을만해요. 근데 그분의 그 다음에 말은요, 우리의 폐부를 더욱 찌릅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헌금함에 $10짜리 지폐를 넣으면서 뻔뻔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을 구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마치 자, 이제 하나님의 기분이 더 좋아지시겠지? 라고 말하듯 의기양양한 태도로 헌금을 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요, 그리고 제가요, $10의 작고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욱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보다는 자신의 때가 더욱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필링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요,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져야 되는, 그들이 성도라면 반드시 찾아져야 되는 감사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주목하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경외하는 존재는요, 느부갓네살도 아니었고요, 자신을 덮는 그 위기의 몰아침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유일하게 경외하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또 다른 인생, 심지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이가 누구죠? 다윗이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 인생을 그토록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 친밀하게 하시는 자, 그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 그가 감사하겠죠.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가 잘 되어서 인생이 잘 풀려서 내 삶이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뭔가 조금 모아진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감사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니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에 감사는 당연히 넘치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이런 거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는 거. 그죠? 오늘 뭔가 좀 내일이 되었어요. 근데 내일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나를 덮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던 그 감사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요. 아니 오늘 내일도 멀어요. 아침에는 감사했는데 저녁에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막 마음이 뜨거워서 감사했다가 세상의 어떤 그것들이 또 이렇게 닥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 땅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요 언제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온전한 경외함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드시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을 뺏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저 죽음 바로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웃음을 가지고 있어? 평안을 가지고 있어? 도대체 뭐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가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있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안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안에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